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네 번째 주간의 다섯째 날 묵상입니다. 오늘 묵상의 주제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 성공하기예요. 금요일 날은 항상 관계 성공하기를 주제로 묵상합니다. 첫 번째 주간에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 성공하기, 두 번째 주간에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성공하기, 세 번째 주간에는 업무나 일, 또 환경과의 관계 성공하기, 우리 아이들은 공부와의 관계 성공하기가 되겠습니다. 사람은 관계 속에서 살도록 창조되었죠. 그래서 관계를 잘 가질 때 삶은 행복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자기 자신과의 관계 성공하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혹시라도 학대하거나 미워하거나 자기 자신을 인정하지 않거나 혹시 이런 분들 계시면 오늘 자기를 좀 존중해보고 자신을 위로해보고 또 자신의 가치를 높여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나 자신과의 관계를 잘 가질 때 우리의 인생을 성공할 수 있거든요. 자기 자신을 관계를 잘 갖는 방법은 네 가지인데요. 우선 자기를 잘 이해하고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 개발이죠. 자신을 잘 개발해 주는 것은 자기에 대한 최고의 존중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 자기 관리를 잘 해주는 거죠. 그리고 자기 존중하는 것입니다. 자,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이 GTS 묵상에서는 항상 소개를 잘 해놓고 있으니까 꼭 참고하셔서 자기와의 관계를 잘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GTS 묵상은 두 가지의 목적을 위해 만들었습니다. 하나는 매일매일의 감동이 있는 역동성 있는 신앙생활, 또 하나는 삶의 현장의 변화와 발전, 아이들은 재능 개발과 학습 능력을 키워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5, 7, 2의 구조가 들어있습니다. 5는 그림을 분석하고 또 사물을 분석하면서 생각하는 힘을 키워주기 위한 것이고요. 7은 월화수목금토일의 7가지 주제인데요. 이 주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변화와 발전을 만들게 됩니다. 이것을 한꺼번에 모아서 사용을 하면 삶을 점검할 수 있는 컨설팅의 도구가 되고요. 우리 아이들은 독서지도 학습지도 하는데 크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2는 질문 만들기와 주님과 소통하고 영감을 얻는 프로그램이에요. 5, 7, 2 잘 활용하셔서 여러분들의 삶이 더욱더 변화하고 발전하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그림 분석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림에는 사랑의 하트 모양으로 나무 두 그루를 잘 키우는 이런 장면이 올려져 있습니다. 이 그림 보시면서 제목도 적어보시고요. 느끼는 것 적어보십시오. 저는 제목을 사랑의 나무를 키워라 하는 제목을 정해봤어요. 사랑의 나무를 키워라. 가정에서도 개인에게서도 사랑은 나무와 같이 키우는 겁니다. 저절로 가만히 있으면은 사랑이 커지질 않아요. 자, 의미는 사람은 사랑을 먹고 산다. 사랑은 인간의 본능이다. 사랑은 키워가는 것이다. 이렇게 적어봤어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 나무도 보면은 지금 저절로 이렇게 사랑의 하트로 커는 게 아니죠. 키우는 사람이 사랑의 하트 모양으로 잘 따듬고 관리를 해서 또 이렇게 사랑의 하트의 모양으로 나무가 성장을 한 것 같습니다. 사랑은 배우고 익히고 훈련하고 해서 키워가야 성숙한 사랑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인간은 사랑을 먹고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랑을 잘 키워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가정도 삶도 행복하게 되죠. 분석해 보겠습니다.
보이는 부분하고 보이지 않는 부분을 찾는 겁니다. 자, 우선 눈에 보이는 부분은 사랑의 하트에 두 그루의 나무가 있고요. 그 너머로 지금 태양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불그스름한 하늘이 있고요. 주변에 여러 가지의 나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풀밭이 펼쳐져 있고요.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여기는 어디이고 이 나무를 키운 사람은 누군가, 또 어떤 목적으로 이런 나무를 키웠을까. 이것이 또 그 사람의 삶에는 어떤 영향력을 미쳤을까. 그리고 사랑의 특징은 또 뭔가. 사랑을 키워가는 사람들의 삶의 결과는 어떻게 나타날까. 이런 건 다 보이지 않는 부분들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저는 사랑은 키워가는 것이다. 키우지 않으면 제대로 성장을 못합니다. 그래서 키우기 위해서는 공부하고, 사랑에 대해서 공부하고, 또 이해하고, 또 연습하고, 또 모델을 찾고, 또 자기가 훈련을 하다 보면은 사랑의 언어를 쓰고, 사랑에 배려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또 사랑의 좋은 행동들을 취하게 되는 거죠. 자, 연상법을입니다. 눈 감아 보시고요. 자, 뭐가 떠오르죠? 사랑의 하트 모양의 나무 두 그루. 그 너머로 있는 떠오르는 태양빛. 그리고 거기에 젖어 있는 불그스름한 하늘의 모습. 그리고 넓은 풀밭. 그리고 또 주변에 있는 나무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 훈련을 열심히 하셔야 기억력이 좋아져요. 어디 갔다 왔으면 갔다 온 곳의 내용을 떠올려 보고, 또 내가 책을 읽었으면은 책의 내용도 한번 또 떠올려 보시고, 외식을 했으면은 그 밥상에 올라온 메뉴들도 한번 쭉 떠올려 보고요. 그러면 기억력이 참 좋아집니다. 자, 이 사랑과 관계된 또 성경 구절들도 한번 떠올려 보시죠. 저는 먼저 창세 전에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 에베소 1장 4절 이하에 있는 말씀인데요. 사랑으로 선택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창세 전부터 시작이 된 거죠. 요한일서 4장 8절에는 하나님은 사랑이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이하에는 예수님께서 내가 사랑의 계명을 준다. 그러면서 서로 사랑하라. 이런 말씀하셨고,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사랑은 사랑장에 대한 내용이죠. 그리고 천국은 사랑에 완성된 곳입니다. 자,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을 가운데 두고요. 앞에는 창세기 1장의 천지창조, 다음 그림은 계시록 21장, 22장의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입니다.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오늘도 미래 비전 또 한번 생각해 보시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아이들과 묵상을 나누시는 분들은 또 이 그림 속에 있는 수학 공식 또 하나쯤 떠올려보고 지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6절로 9절입니다.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아멘. 감사한 것 적어보겠습니다. 자, 어제 하루를 지내시면서 감사했던 것들 한번 쭉 적어보시고요.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또 감사하고 싶은 것들 쭉 적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미래를 생각하시면서 또 감사하고 싶은 거 한번 쭉 적어보시고요. 항상
감사가 살아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죠. 자, 본문에서 오늘 느껴지는 건 뭔가요? 네, 역시 저는 오늘 또 4가지를 적어봤어요. 첫째는 내 분수를 넘지 마라. 내 분수. 이 겸손과 교만의 차이가 바로 이겁니다. 겸손은 자기의 분수를 잘 알고 거기에 맞도록 살아가는 것이고요. 교만은 자기 분수를 알지 못하고 어리석게 행동을 하는 거죠. 마귀가 피조물인 자기 자신의 분수를 깨닫지 못하고 창조주가 되려고 하다가 마귀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내 위치, 내 사명,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신 환경들 앞에 잘 순종하는 것, 또 내가 받은 은혜의 분량을 넘어가지 않도록 내가 받은 직분에 월권하지 않도록, 그래서 항상 그것을 잘 파악을 해서 일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물론 내 개인적으로는 더 나은 비전, 더 좋은 발전을 위해서 끊임없이 앞을 향해서 가야 되지만, 그러나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분수를 넘지 않도록 하는 게 참 중요하고, 또 삶도 자기 분수에 맞지 않는 소비를 하거나 낭비를 하거나 이러다 보면은 결국은 마이너스 인생을 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참 이 좋은 말씀입니다. 자, 2번째는 신원해 주신다. 주님은 갚아주시는 분이죠. 죄악된 세상도 심판하시고 우리가 아름답게 살아간 것들도 다 상급으로 갚아주시는 분이에요. 3번째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그렇다면 부르심의 목적이 있겠죠. 그래서 그 목적이 뭔가를 항상 깨달으려고 노력하고, 하나님 나를 왜 부르셨을까? 하나님 나는 왜 이 일을 맡기셨을까?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 십자가를 맡기셨을까? 이걸 잘 깨닫고 그 일에 합당하게 살아드리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자, 4번째는 형제 사랑에 관해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형제 사랑은 항상 끊임없이 해야 될 중요한 삶의 한 부분이죠. 2번째입니다. 오늘은 언어에 대한 내용인데요. 본문에서 자신의 삶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 사용해야 할 긍정적인 말은 무엇이며 사용해서는 안 되는 부정적인 말은 뭔가? 저는 4가지를 적어봤는데요. 우선 거룩한 말을 사용을 해라 하는 거예요. 거룩한 말, 진실된 말, 성실한 말, 신뢰할 수 있는 말. 그 다음에 소망을 가져야 된다. 왜? 주님이 신원하시고 갚아주시는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는 말, 소망하는 말, 믿음의 말, 이런 말들을 사용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는 사랑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죠. 사랑하는 말. 사랑은 배려하는 말이고, 또 기다려주는 말이고, 용납하는 말이고, 용서하는 말이고, 또 나눔을 주는 말이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말들을 들으면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네. 잘못을 범했을 때, 괜찮아. 이런 말 한마디. 얼마나 좋아요. 또 내가 약했을 때, 걱정하지 마. 내가 도와줄게. 이게 전부 사랑의 말들이거든요, 이게. 자, 이런 말들은 자신의 삶을 아름답고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잘못됐을 때 막 지적하고,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막 폭언하고 그러면 그 사람은 막 상처받아요. 그리고 나도 또 속상한, 그래서 다 같이 불행해지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내가 사용하는 말들을 한 번쯤 이렇게 생각해보고 바꿔보는 그런 노력들을 해보시죠. 자, 3번째입니다. 오늘의 주제, 자신과의 관계 성공하기인데요. 자신과의 관계를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첫 번째 주간에 거기에 다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요. 꼭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주제만 살펴본다면 4가지를 잘해야 돼요. 자기와의 관계를 잘 가지려면 이 4가지를 잘해야 되는데, 첫째는 자기를 잘 알아야 돼요. 창세기 1장 27절에 나, 5-14의 나, 그리고 창세기 3장의 죄성의 나, 그리고 자기 개발을 잘 해야 합니다. 5-14를 개발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자기 관리를 잘 해야 돼요. 자기의 육체 관리, 자기 영혼 관리, 자기의 마음 관리, 언어 관리, 생각 관리,
재능 관리, 뭐 다 이거 자기의 시간 관리 이런 거 다 잘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자기를 존중해야 합니다. 좀 잘못했어도 위로할 줄 알고 지지할 줄 아는 이런 자세. 네. 자, 질문 만들어 보겠습니다. 9절.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자, 왜 무엇을 어떻게 만약 이런 단어를 넣으면 좋은 질문이 만들어집니다. 자, 1번입니다. 형제 사랑에 대한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자세는 어떠했는가? 전 그렇게 질문 만들어 봤어요. 형제 사랑에 대한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자세. 아주 훌륭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운 대로 형제, 가족, 또 성도들을 서로 사랑하고 있었죠. 자, 두 번째는 개인 질문인데요. 변화와 발전을 위한 질문 만들어 보기예요. 자, 나의 발전해야 될 부분은 무엇인가? 저는 영성의 발전을 끊임없이 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GTS 전문가, 가정 클리닉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많이 연구하고 정리하고 해서 아주 전문가가 되는 것이 중요하죠. 여러분들도 자기 변화 발전을 위해서 발전해야 될 부분들이 뭔가 찾아보시고 그 일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또 생각해서 끊임없이 자기 변화와 발전을 추구해 가시기 바랍니다. 이게 행복이에요. 자, 이 시간 주님과 소통하고 영감 얻는 시간입니다. 눈 감아보시고요. 오늘 본문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또 7가지 주제도 떠올려 보시고요. 그리고 오늘 나의 업무, 내가 만날 사람들, 해결해야 될 문제들을 쭉 놓으시고 주님께 하나하나 물으세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떤 말씀을 사용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기다려 보시면 주님이 주시는 영감이 딱 떠오릅니다. 지혜도 주시고 말씀도 주시고 때로는 확신과 어떤 감동도 주시고. 자, 이 영감으로 살면 내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도 주님 주시는 영감으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하루 묵상으로 시작합니다. 함께 동참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삶과 직장과 모든 일들이 형통함을 주시고 치료받는 교우들에게는 치유의 능력이 함께 해주시며 어려운 문제를 안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는 감당할 힘과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결과가 있게 주옵소서. 대한민국 지켜 보호해 주시고 지도자들에게는 지혜를 주셔서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가게 하시고 거룩한 나라, 선교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 KDM 훈련을 통해서 천국 복음이 더욱더 온 세계에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GTS 묵상을 더욱 많은 이들에게 보급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